속에서 주님 인지하시니 의지하게 해주소서. 네. 여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 해결하실 수 있지만 해결하시는 것보다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이 말씀 하나면 정말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어려움을 그분이 해결하지 내가 해결할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내가 무슨 아프다든지 뭐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거죠. 그런 또 가실 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상에서 가실 때도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항상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는 예수님이 같이 할 수는 없지만 성령님을 보내셔서 영원히 같이 있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여러분들도 겪는 게 많겠지만 저도 교회에서 굉장히 좀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억울해서 말을 한다고 해결될 것도 아니고 우리는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기도를 하게 되잖아요. 예배 시간이고 찬양 시간이고 계속 억울해서 계속 묻는 거예요. 하나님 너가 왜 이런 일을 당하고 삽니까? 계속 찬양하면서 눈물을 주르르 흘리면서 계속 그러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고 제자들을 먼저 배 타고 보내고 예수님은 산에서 기도하고 계실 때예요. 근데 막 풍랑이 막 일고 있는데 제자들은 무서워서 막 벌벌 떨고 있을 때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신 거예요. 왜냐면 배도 없고 물 위를 걸어 딱 오시니까 베드로가 제자들도 유종인가? 왜냐면 예수님이 물 위를 걷는 건 처음이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하고 나타난 유전인가 막 그 정도로 놀랐는데 결국은 예수님이 이제 내니 두려워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했지만 베드로가 주님이시면 나도 걷게 해달라고 물 위를 자기도 걸으려고 그래서 이제 그래 걸어라 그래서 걷다가 풍랑이 막 이러니까 베드로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어려운 풍랑이 그 세상에서 어려운 그런 일이 있을 때 넘어지기가 쉬워요. 그 베드로는 수제자인데도 풍랑을 보고 무서워하니까 벌써 물에 빠진 거예요. 물속에. 근데 예수님이 던져주면서 믿음이 적은 자야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앞에 계시는데 예수님만 보고 가면 안 빠져요. 근데 벌써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는 그런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거죠. 믿음도 연약해질 수 있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출애굽할 때도 모세에게도 그랬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면서도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했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해결하시는 것도 참 좋지만 그것보다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너무나 감사해요. 근데 제가 너무 어려울 때 몇 날 며칠을 기도하면서 울면서 찬양하고 설교 기도하는데 어느 순간에 그 베드로 앞에 제자들 앞에 나타난 물 위를 걸으시는 주님이 내 앞에 딱 서 계시는 거예요. 그 모습에서 주님이 계시네. 주님이 함께 하시네. 그 다음부터는 그 어려움이 무슨 뭐랄까 안개가 저기 꼈다가 햇빛이 나와서 금방 사라진 것처럼 한꺼번에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그 모든 어려움에 대한 그런 근심, 걱정, 두려움.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누가 쳐다보나 누가 말하나 전혀 저한테 상관없는 일로 되는 거예요. 그런 평안함을 얻을 수 있었는데 주님이 베드로 앞에 나타나는 또 베드로가 주님 앞에서 걸을 수 있는 그런 모든 믿음들은 우리가 순간적으로 믿음이 약해질 수도 있지만 주님만 바라보면 물 위도 우리가 걸을 수 있다는 거죠. 또 출애굽할 당시에도 모세가 그 두려움에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런 믿음으로 그 어려운 것을 왜냐하면 모세는 애굽에서 자기가 도망 나왔기 때문에 애굽에 가면 맞아 죽지요. 맞아 죽을 사람인데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 때문에 갔잖아요. 근데 죽기는커녕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데 성공을 했잖아요. 그래서 또
뭐 홍해도 가르는 역사를 일으키고 또 반석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물을 달라고 아우성치니까 뭐 지팡이로 돌을 쳐서 반석에서 물도 내고 엄청난 그런 이적을 베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만 우리가 믿으면 우리는 정말 두려움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 마이클의 부인처럼 마이클 부인도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굉장히 그 불치병에서 힘들고 어려웠어요. 남편도 그게 걱정이 되고. 그런데 하나님 거기 계세요. 이 책 하나로 하나님을 만나서 마지막 그 불치병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천국 가는 그런 굉장한 축복을 받는 것처럼 우리도 어느 순간에 누군가에게 이런 좋은 일을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면 굉장한 평안을 얻어요. 그래서 보면은 특히 이렇게 아픈 분들은 굉장히 약해 있어요. 영도 약해 있고 육신도 약해 있고 그런 분들한테 이런 책이 아니래도 우리가 조금 권면을 할 수 있고 또 이런 책이 있다면 이렇게 한번 보내보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또 그 계기가 돼서 또 하나님을 만나고 천국 가는 그런 좋은 일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뭐 어떤 느낌이 있어요? 나도 그래야 되겠다 그러죠. 그래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아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른 것처럼 우리 설기 선생님도 이게 지금 신학교 오셔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말 하나님 모르시는 분인데도 우리 신학교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백성들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계기를 만드셔요. 그리고 신학교 안 오고 또 다른 일반 학교 갔으면 또 못 만났어요. 굉장히 잘 오셨고 좋은 계기였어요. 그래서 열심히 성경도 읽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진짜 만나면 굉장한 평안이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은 사계명에 대해서 한번 하겠습니다. 음, 152페이지 37번 152페이지 37 제4계명의 의미는 무엇인가? 제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너의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안에 거하는 백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는 것이다. 제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58번에 보니까 제4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제4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절기를 그의 앞에 거룩히 지키는 것이니 특별히 7일 중에 하루를 동일토록 그의 거룩하신 안식일로 삼다는 것이다. 그 다음에 1번을 우리 슬기 선생님으로 주실래요? 제4계명에서 요구하는 것과 제1계명, 제2계명, 제3계명에서 요구하는 것 사이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제1계명은 예배의 대상에 관계된 것이고 제2계명은 예배의 습관에 관계되었으며 제3계명은 예배의 태도에 관계된 것이지만 이 제4계명은 예배의 때에 관계된 것이다. 제4계명에서 요구하는 예배의 때란 어떠한 것인가? 제4계명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 가운데 지정하셨던 바 이 또한 예배의 시간을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히 지킬 것을 요구한다. 하나님께서는 그 1, 2, 3계명은 다 이렇게 설명됐지만 4계명은 어느 때에
예배가 어느 때에 되어지는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배의 때라는 것은 예배 시간을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히 지킬 것을 요구하는 그런 예배의 때라는 거죠. 3번하고 4번은 조금 이해하기가 조금 지금 상태는 그러니까 스킵하고 5번. 박선생님 읽어주실래요? 7일 중 온전한 하루를 구별하여 여호와께 그렇게 지키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그 온전한 하루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7일 중 온전한 하루라는 것은 일출부터 일몰까지 혹은 아침 동떨 때부터 저녁이나 밤까지 일주일 온전한 하루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24시간으로 구성된 온전한 자연적인 하루를 말한다. 6번? 생일 혹은 안식일은 전날 저녁부터 시작되는가 아니면 밤중으로부터 이어지는 아침부터 시작되는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전날 저녁에는 우리가 안식일을 준비해야 한다. 그러나 안식일 자체는 저녁이 다 지날 때까지 시작되지 않고 밤 12시 이후 아침에 시작된다. 네. 우리는 그냥 다 그러려니 하고 있었는데 이 안식일이라는 것도 굉장히 좀 논란이 많았던 것 같아요. 유대인들을 보면 제가 이스라엘 선지순례 갔는데 금요일 밤인데 밥을 안 줘요. 이상하다 왜 밥을 안 주지? 그랬더니 유대인들은 금요일 밤부터 안식일을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스불을 못 켜서 밥을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그게 그리고 호텔에 있었는데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유태인들이 다 예복 입고 까만 옷 입고 그 호텔 어느 방에 와서 엄청 큰 그런 룸인데 거기서 그 예배에 대한 그 안식일 시작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건 이제 저희는 조금 좀 의아해했지만 그분들은 안식일을 밤부터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런 문제가 있구나. 근데 안식일이라는 것도 우리는 시작이 새벽 1시부터 12시부터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하루인데 이분들은 그 안식일 시작을 이렇게 하지 않고 밤부터 하는 거를 여기서 이제 그것 때문에 이 논란이 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7번 스킵하고 8번을 한번 읽어주실래요? 친구들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당신은 성경상에서 주중 안식일이 아침에 시작된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는가? 주중 안식일이 아침에 시작된다는 것은 다음 사항으로 기록을 들면 될까요? 출애굽기 16장 20절에 의해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식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만일 안식일이 저녁에 시작되었다면 모세는 이날 저녁은 휴식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고 말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내일의 안식일의 휴식날이라고 하였다. 가장 분명한 것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 보면 안식일이 아침에 시작되면 저녁에 시작되지 않는다고 기록되어 있다. 안식일이 다 하여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유명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부담을 보려고 왔더니 만약 유대 안식일이 끝나기 밤 어떻게 될 무렵에 저녁이 아니고 그중 첫날 동서오려고 했을 때, 즉 아무래도 저녁이라고 판단할 수 없는 그때였다고 한다면 안식일은 역시 저녁이 아니라 아침에 시작되었다. 왜냐하면 시작과 말미는 항상 동일한 시각에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제는 유대 안식일의 끝남에 관해 명백히 나타낸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결과적으로 시작에도 관계된다. 안식일이 이해가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여러분들도. 그리고 하루 시작이 뭐랄까 우리가 밤은 12시까지라고 생각하잖아요. 그 다음 아침이 1시부터 새벽 1시부터 시작이 하루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유태인들의 안식은 그 옛날에 구약의 그 유태인들의 안식일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이건 안식일에 대해서 이렇게
구구절절하게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3번은 우리 박 선생님이 보실래요? 우리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기독교인의 안식일이 첫날이 한 가지 동설문으로 시작되는 것인지 의도적인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독교인의 안식일은 아침에 시작됩니다. 그럼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기독교인의 안식일은 저녁이 아니라 이른 아침이다. 예수께서 안식으로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그러므로 이 안식일은 아침에 시작되어야 한다. 만약 안식일이 전날 저녁에 시작되었다면 그것은 그날 저녁에 끝나야 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안식일 날 저녁에 사람들이 식당으로 직장에 나가거나 문화를 즐기거나 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그날의 성령을 감당했던 바로 그 시작 이후였기 때문에 매우 다른 것이다. 이해가죠? 자, 그 다음에 10번 보면 제4계명이 의식적이 아니고 도덕적이라는 사실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제3계명의 도덕성은 다음 여러 면에서 나타난다. 자, 어떻게 여러 면에서 나타나는지 어떠한 의식이 있기 전 순수무음한 상태에서 나타난다는 거죠. 낙원에서 최초로 안식일 제도를 주셨던 것에서부터 나타난다. 또 두 번째는 여러 가지 논증으로서 그것은 의식적이 아니라 영구적이다. 안식일이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에 3번은 승기님이 읽어보실래요? 이것은 10개 혹은 10계명의 중간에 위치했기 때문이다. 다른 9계명은 모두 도덕적이기에 계명도 도덕적이다. 이것은 다른 계명과 함께 불판에 하나님의 의에 기록된 것이며 영구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방인들과 타인들은 물론 나그네까지도 이것을 지킬 것을 요구받았으나 그들은 모두 의식적인 율법하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증거로부터도 나온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들의 도망은 베스파시안 치세 예루살렘 멸망 시에 이루어졌다. 그때 모든 의식들은 폐지되었다. 하지만 그때에도 우리 주님은 시인중인 안식일에 대해 언급하신 것이다. 안식일을 어긴다는 것은 그들에게 더없이 큰 슬픔이 되었기 때문이다. 네. 이건 별로 이해하고 59번 그분께서 7일 중에 어느 날을 안식일로 정하셨는가? 156페이지. 세상 시작으로부터 그리스도의 부활하시기까지는 하나님의 이래 중에 7째 날을 안식일로 정하셨고 그 후로부터 세상 끝날에 이르기까지는 이래 중에 첫날을 정하셨으니 이는 그리스도인의 안식일이다. 뒤에 나오겠지만 우리는 달력에 보면 썬데이부터 나와있죠. 썬데이, 먼데이, 튜스데이, 세러데이가 맨 나중에 있어요. 그래서 안식일이 첫날에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디 우리가 시작은 또 먼데이부터예요. 월화수목금토일. 그러다 보면 주님은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날 쉬셨어요. 그래서 이게 조금 논란이 돼서 이제 여기 나올 건데 그런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한번 2번. 하나님은 최초로 7일 중 어느 날 안식일로 정하셨는가? 한번 강선생님 읽어주실래요? 하나님은 최초로 7일 중 7째 날을 안식일로 정하셨다. 엿새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네, 신명기에 이런 말씀이죠. 자, 안식일을 지키는데 또 그렇죠. 하나님이 엿새 동안 일하시고 하루 쉬셨기 때문에 안식일이 그 뒤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또 바뀌지만 또 3번도 읽어주실래요? 하나님은 왜 7째 날을 최초로 안식일이라 명하셨는가? 하나님이 최초로 7째 날을 안식일로 명하신 것은 그날이 그의 창조 사역에서 안식하신 날이며 인간들도 그들의 일을 쉬고 그의 하신 일을 기억하게 하시기 때문이었다. 이는 엿새 동안에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네, 출애굽기 20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다음에 4번 한번 더 읽어주세요. 하나님은 언제 최초 7째 날을 안식일로 정하셨는가? 하나님은 7째 날을 최초 창조 후 즉시 안식일로 정하셨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네, 창세기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5번은 하나님이 시내산 돌판에다 이 계명을 기록하여 모세에게 넘겨주시기 전에 이 일곱째 날을 안식일로 지켜졌는가? 아마도 이 일곱째 날은 진실한 하나님 숭배자들에 의해 다른 모든 율법의 명령들과 같이 그대로 지켜졌을 것이다. 비교적 성년 기간의 사건들에 대해 그것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를테면 무드셀라는 확실히 고대세계 모든 시대 후손들에게 이 사실을 가르쳤을 것이며 아브라함 시대까지 살았던 무셈은 이 계명을 새로운 세계에 있는 그에게 계속적으로 전수했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의심할 나위 없이 그의 후손들에게 그것을 다른 명령들과 함께 가르쳤으며 그들은 그것을 모세 시대 때까지 서로에게 가르쳤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일은 여호와께서 거룩하게 드릴 안식일이라고 말했다. 그때 그는 그들에게보다 확실한 것들과 관례들에 관해 언급했는데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율법을 전수해 주시기 얼마 전이었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성경책도 있고 그래서 전에 내려오지 않아도 성경을 보니까 다 이게 정말 안식일이고 뭐 율법이고 뭐 십계명도 다 모든 거 알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책이 없었잖아요. 뭐 다 기록할 수도 없었고 그래서 그냥 전달해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그 시내산 돌판 십계명 사건도 물론 그 돌판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복사할 수도 없고 그 당시에 누군가가 써서 전에 왔다면 모르지만 그냥 입으로 다 전달됐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고 했다. 안식일은 이렇게 했다. 그래서 무드셀라 같은 사람은 최고로 오래 살았어요. 이 사람은 975년을 살았어요. 975년 동안 살면서 자기가 그동안 물려받은 말들을 다 밑에 후손들에게 전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한 10사람이 이렇게 서서 얘기하면 내가 처음에 귓속말로 내가 너를 좋아해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 다음 전자들들 하면 저 끝에서는 딴 말하고 있어요. 그런 걸 해본 기억 있을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소문을 내도 그래요. 이쪽에서는 아 이거 뭐 하는 거 봤어. 그러면 저쪽에서는 아 그 사람 했는데 뭐 했어. 말이라는 게 전달되면서 굉장히 많이 바뀌어요. 또 많이 그러는데 여기 유대인들은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전달을 잘했던 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 물려오는 거 보면 그래서 이분은 뭐 무드셀라 같은 경우는 거의 1000년 동안을 살면서 후손들에게 이런 걸 전달하고 또 모세나 뭐 그 조상들도 아브라함 시대에도 계속 받은 거를 전달해서 그때까지는 그렇게 해봤던 거죠. 그래서 참 불편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달되는 조상들이 전달하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이 후손들은 간직하고 이렇게 보존을 잘했던 것 같아요. 존경하고 지금처럼 뭐 부모님이 그랬다고 해서 뭐 그랬어 그냥 그러고 지나가는 게 아니고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이런 율법이 그 시내산에서 받는 율법들이 이렇게 전수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일곱째 날은 얼마 동안 안식일로 지켜야 했는가? 일곱째 날은 세상 창조로부터 그리스도 부활 때까지 안식일로 지켜져야 했다. 그 다음 7번은 그리스도 부활 이후에 안식일로 지켜진 날은 어떤 날인가? 그리스도 부활 이후는 주중의 첫날이 여기는 좀 바뀌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부터는 주중의 첫날이 그리스도인의 세상 끝날까지 안식일로 지켜져야 한다. 그래서 이제 썬데이가 먼저 있죠. 옛날에는 하나님이 구약시대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을 쉬셨기 때문에 안식일이 그쪽으로 갔지만 예수님 부활하신 후부터는 썬데이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주일이. 그래서 이 안식일이 이렇게 바뀌는 거를 또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저도 이거 공부하면서 이렇게 바뀌었구나. 보통은 그냥 그렇게 있으니까 그렇게 알았는데 신학교가 참 좋은 것 같아요. 별걸 다 배우고 알아가고 이거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을 안식일로 해서 토요일 안식이요? 아니 월요일 지키는 그분들은 토요일 날 안식일 지키는데 토요일인가요? 옛날 아직도 옛날식으로 토요일 날 하고 있어요. 월요일 토요일 날 예배 드리고 우리 저기 아는 분도 토요일에 그래서 출근 안 하는 분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한국에서 한국에서 삼국재단 그쪽에서 병원 운영하는데 이게 뭐 월요일 날 진료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3일주간 양식이거든요. 이렇게 식단식이 저희 그쪽 재단 한국 진료를 안 하는데 맞아요. 네. 그런데 거기는 뭐 그렇게 정해서 하는지는 모르지만 미국에서 보는 안식일은 다 토요일 날 해요. 주위에 뭐 친구들도 그러고 거의 토요일 날 가고. 그게 지금 제가 말하는 거랑 선생님이 말하는 건 다른 것 같아요. 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라는 안식. 그냥 안식 제7일 안식일 교회. 거의 병원 사용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 안식일 교인들은 병원 쪽으로 취직을 많이 하고 자기네 뭐 교인들 많이 그쪽으로 취직시키고. 그래서 직원들도 다 거의 다 교인이라고 그렇죠. 네. 그래서 월요일 날도 진료가 안 하고.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안식일은 잘 모르고 미국에 와서의 안식교는 토요일 날로 안식일을 정해서 토요일은 거의 쉬어요. 그리고 어디 옛날에 제가 보던 기독교 방송국인지 뭘 짓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거기서 토요일 쉬더라고요. 일하는 사람은 토요일 날 쉬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일까지도 그 사람들 좀 철저하게 하는구나. 우리 한국에서 아는 사람들은 그 첫째 날이 월요일이어서 그래서 안식일로 생각하라고. 그 다음에 5번을 5번이죠. 8번을 박 선생님이 주실래요? 어떻게 일곱째 날인 안식일이 7일의 마지막 날에서 7일의 첫째 날로 변경될 수 있었겠는가? 우리는 성경에서 7일의 마지막 날의 취소에 대해 명백히 읽을 수 없지 않은가? 하나님께서 안식일로 정하신 것은 7일 중 하루이다. 본 계명에서 하나님은 일곱째 날이 아니라 안식일을 복두시고 그렇게 하셨다. 이 날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서상 다른 일곱째 날이 될 수도 있는 날이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정하신 것은 7일 중 단 하루이다. 하나님은 주 중 다른 유일을 다름이라고 하셨다. 하나님이 다른 날을 거룩한 안식일로 대체하시고 제정하신 것을 의미한다. 9번을 보면 조금 그냥 그렇고 9번은 주중 첫째 날이 하나님에 의해 안식일로 제정된 것은 어떻게 증명되는가? 강선생님 보세요. 첫째 날이 제정된 것과 일곱째 날이 제정된 것은 동일한 이유에서이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제정하신 이유는 그가 창조사역을 쉬셨음에 근거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첫째 날을 제정하신 것도 동일한 이유에서 근거한다. 첫째 날은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구속으로 인한 고난의 사역에서 쉬신 날이다. 그래서 그는 안식으로 들어갔다고 기록되었으며 우리는 이것을 더욱 기억해야 하였다.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중 첫째 날에 자기의 이름을 두셨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여기서 언급된 주의 날은 주중 첫째 날이었음을 믿어야 할 이유가 있다. 왜냐하면 그날은 특별히 구별된 날이며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거한 이름으로 잘 알리워졌던 날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활하신 날인 주중 첫째 날에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이곤 했었으므로 그렇게 불리우는 것은 당연한 이유가 되는 것이다.
또한 주께서 이날에 자신의 이름을 주신 다른 이유가 되는 것이다. 또한 주께서 이날에 자신의 이름을 주신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주님 이외 어느 누구도 어떠한 날에 그의 이름을 줄 권위가 없다는 것이다. 사도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그날을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주의 날이라고 명명하였지만 마땅히 그렇게 불리우는 것이 주님의 뜻이었으며 결과적으로 이날이 그에게 거룩한 날로 사용되고 준수되어야 함이 그의 뜻이었다는 것이다. 제2성례가 주님에 의해 제정되었기 때문에 주의 만찬이라 불리우듯이 11일 첫째 날이 주님에 의해 제정되었기 때문에 주의 날이라 불리워져야 했다. 이렇게 제정된 이날 이외 다른 어떠한 날도 그리스도인의 안식일로 준수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주의 날이라고 그러죠. 주님의 날, 주의 날. 그래서 주의 날이기 때문에 거룩히 지키고 주님을 위해서만 봉사하고 주님을 위해서만 해야 된다고 해서 주의 날이라고 이렇게 명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3번에 보니까 7일의 첫째 날을 안식일로 제정한 것은 고린도전서 16장 1절 2절에서 추론될 수 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대해서는 우리 바울이 그러죠.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 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일을 얻는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이게 첫날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는 게 좀 그래요. 이 사도는 주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아 주중 첫째 날에 연보하라는 것을 갈라디아 교회와 고린도 교회에 전달했으며 그러니까 주중에 첫째 날에 연보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든 뭐를 하든 남은 거, 일하는 게 이익을 남은 거를 저축해놨다가 주중에 첫째 날에 헌금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주의 날이 첫째 날인 것 같은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래서 이방인의 다른 교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다른 날들에 번창하게 축복하셨던 것을 안식일 날로 새로 제정된 이 날에 바치라고 명령했다. 이것은 그가 또한 주님에게서 주중 안식일을 첫째 날로 지키라는 명령을 받았음을 말해준다. 안식일 첫째 날이기 때문에 그날 헌금도 하고 하라는 거죠. 4번은 조금 복잡하니까 스킵하고 60번.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방법은 무엇인가? 우리가 안식일을 어떻게 거룩히 지켜야 되나? 거룩히 지키라는데 그게 거룩히가 뭔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도 어디까지가 거룩이고 어디까지가 하지 말아야 되고 해야 되고 그런가 이거를 한번 또 여기서 자세하게 나와있어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방법은 다른 날에도 할 수 있는 모든 세상의 일과 오락을 끊고 그날을 종일토록 거룩하기 쉬며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로 그 모든 시간을 보내야 하는 것이다. 다만 부득이한 자비를 베푸는 일에 들여야 할 시간만큼은 예외이다.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데 세상 사람들 그러잖아요. 썬데이 주일이니까 그날 놀러 다니고 그날 행사하고 그날 할 수 있는 거 모든 걸 다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옛날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안식일에는 유태인들 그러잖아. 안식일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스불을 못 켜서 밥을 못 해요. 호텔인데 그 정도로 안식일에는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근데 그분들은 또 너무 이 율법에 매여서 율법적인 그런 거를 안 했기 때문에 좀 너무 했지만 성경에 보면 만약에 내가 내 집에 있는 짐승이나 소나 양이나 이런 게 운동에 빠졌다. 그럼 안식일이라고 그거 안 건져요? 건져야 되잖아요. 살려야 되니까. 근데 이런 율법적인 그런 유태인들의 그 매여있는 그 율법에는 그것도 하면 안 되고 예수님이 안식일 날 제자들하고 거리를 가다가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제자들도 배가 고프고. 그래서 밀밭 사이를 가다가 밀을 꺾어가지고 이렇게 좀 비벼서 먹었어. 근데 그거를
안식일에 그걸 했다고 이제 그 유태인들은 그거를 계속 잘못됐다고 막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다윗 왕도 그 당시에 그 옛날에는 제사장들이 그 제사를 지지는 그런 음식이 있어요. 그런 음식도 옛날 다윗 왕은 허락받고 먹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배고픈 사람이 먼저지 그런 음식이 그렇게 중요하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그 유태인들이 너무나 그 율법에 매여서 율법이 300 몇십 가지는 뭐 다 우리 생활의 모든 거 다 그랬는데 안식일에 그렇게 했다는 거를 굉장히 유태인들은 엄하게 지켰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께서 이제 오셔서 많이 모든 게 바뀌었지만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한번 읽어주실래요? 박 선생님 읽어주시죠. 네. 어떻게 함으로 안식일은 거룩하게 되는가?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룩하게 제정하셨으므로 그의 그렇게 되면 인간이 그것을 거룩하게 준수하고 지킴으로 그에 의해 거룩해 된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우리는 어떻게 함으로 안식일을 거룩한 것으로 준수하고 지키게 되는가? 안식일에 부분적으로 거룩하게 쉬며 부분적으로 거룩한 사역에 참여함으로써 그날을 거룩하게 준수하고 지키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안식일을 어떻게 쉬는가? 우리는 안식일에 죄스러운 모든 것과 주간의 모든 날로부터 쉬어야 하며 주간의 다른 엿새 동안에는 합당한 것이나 세속적인 일과 오락을 끊고 쉬어야 한다. 엿새 동안은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을 어떤 분이 찾아서 한번 읽어주세요. 출애굽기 20장. 그래서 주일날 무슨 활동하는 거에 이 말씀 얘기하고 하셨어요. 출애굽기 20장 8절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여기까지요? 네. 안식일은 정말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거지만 뭐를 하지 말라고 그랬죠? 뭐라? 거룩하게 지키는 거. 읽기만 했어요. 생각 없이 읽기만 했어요. 그랬는데 보면은 우리가 비즈니스 할 때 어쩔 수 없이 안식일은 지켜야 되는데 주일을 주님의 날로 지켜야 되는데 문을 열어야 돼요. 그래서 종업원들은 일을 시키고 주인은 교회 가서 안식일을 지키고 그런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하지 말라는 거죠. 정말 이익을 위해서 하지만 그렇게 안 해도 안식일을 정말 철저히 지키면 하나님이 다른 날에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다른 사람들 다 문 여는데 나만 문을 닫을 수가 없잖아요. 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지금 자가시장이나 뭐 이런 이렇게 가게들이 많은 데는 나만 문 닫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열어야 된다. 그런 경우는 종업원만 시켜놓고 주인은 안식일을 지킨다. 이것도 합당치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돈을 버는 것 같지만 또 어딘가로 돈이 다 흘러나가요. 그렇게 버는 게 별로 유익이 없어요.
하나님 방법대로 뭐 혹시 뭐 그렇게 할 수 없다면 가게를 거기다 얻지 말고 다른 데다 얻든지 처음부터 그런 거를 생각을 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크리스천은. 음식점하고 마켓은 어때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생각할 문제예요. 물론 주일날 사람들이 많이 와요. 주일날 많이 오지만 내가 주일날 문 열어서 벌은 돈이 다른 데로 흘러가거나 그런 거는 있어요. 벌지만 나가는 도망하는 거예요. 조금 틀리긴 한데 가는 거는요? 우리는 그때 가잖아요. 어디? 그러니까 주일날 식당이라든지 마켓은 그치. 가잖아요. 네. 그런 부분도 좀 우리도 그럼 자제를 해야 되는 걸까요? 근데 그거는 이제 옛날에 구약 때는 그런 것도 안 됐어요. 근데 지금 이제 신약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많이 바꿨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먹으러 가는 거야 뭐 먹어야 되니까. 그 사람들이 열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크리스찬 아닌 사람들이 문을 열잖아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러니까 여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 열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동물만 시켜놓고 내가 안식일 지킨다. 그게 하고 유익이 없는 거예요. 고생만 하는 거지. 근데 이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철저하게 지키는 분들을 생각해보면 다른 날 더 많은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이건 좀 어떻게 보면 시대가 변했으니까요. 그때는 그 주일날 막 사람들이 많이 움직여서 뭐 밖에 나가서 외식하고 하는 그런 문화가 아니었지만 지금은 완전히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산업화 되고 무슨화 되고 이런 식으로 바뀌어서 그래서 그런데 그걸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제 들기도 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가 않고 시대는 바뀌어요. 시대는 바뀌는데 우리가 시대에 따라가다 보니까 변질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 그리고 자꾸 거기에다 맞춰요. 우리는 맞추고 있어요. 머리들이 있어서 이렇게도 하나님이 봐주시겠지. 이거는 허락하시겠지.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은 변하는 게 없잖아요. 그리고 약속이 하나님이 항상 약속을 지키시기 때문에 말씀은 변함이 없는데 우리가 변하고 있는 거예요. 시대가 변한다고 해서 변하고. 근데 그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의 그 사회적인 현상하고 지금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도 지금 2000년이 지난 이후에 상황하고는 상황 자체가 너무너무 다른데 다르죠. 2000년 전에 다른 부분들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안식일에 대한 그런 것들은 조금 좋게 표현하면 융통성인데요. 맞아요. 네, 좋게 표현하면 융통성이 융통성인데. 없다 그러죠. 네. 그래서 이것도 너무 막 이런 식으로 강압적으로 하면 그 유대인들의 율법주의자들하고 뭐가 다를 게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끔씩 해보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 융통성이 좋을 때도 참 좋은데 하나님 말씀에는 융통성이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알고는 있지만 네. 우리가 실질적으로 생활하거나 막 그러면서 여기서 말하는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라는 거는 밖에 나가서 밥 먹고 가족끼리 외식하고 하는 것도 사실은 하면 안 되는 일이잖아요. 안식일을 지키는, 거룩하게 지키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은 그렇게 안 하면은 일요일날 뭐 일하는 데가 다 클로즈를 할 것이다라는 전제를 깔고 들어가면 할 말이 없지만 할 말이 없죠. 예. 근데 그게 아니니까. 그래서 아까 이 앞에서 거룩하게 지키는 거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오락하는 거, 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좀 그런 나쁜 것들, 그렇지 가족끼리 식사하는 거는 좋죠. 왜냐하면 집에서 그게 가족끼리 식사하는 게 집에서는 이루어져도 되지만 밖에 나와서 하면은 누군가가 그 식당을 오픈을 해줘야 된다는 그렇죠.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먹을 거 없으면 집에서 먹어야죠. 그래요. 지금 우리가 타협하는 일이 너무 많아서 긴가민가 해요. 지금은 정말 뭐랄까 어떤 목사님들은 제가 옛날 교회에서 봤는데 그 목사님은 이제 사위 목사님 교회를 오셨는데, 그러니까 장인 어른이 목사님인데 한국에 은퇴하시고 사위 목사님이 하는 교회를 오셨는데, 그 사위 목사님 교회에서 그 교인 중 한 분이 남편이 아팠어요. 돌아가실 때가 됐어. 외국 남편인데. 근데 그 할머니 집사님이 신방으로 오셨는데 뭘 대접을 해야 되잖아요. 갑자기 오셨으니까 준비해놓은 게 없어. 그래서 나가서 뭐 쿠키도 좀 사고 물도 좀 사오고 대접하려고 사왔어요. 근데 그 사위 목사님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해요. 조금 일본에서도 사역하시고 했기 때문에 좀 이해는 하는데, 장인 나를 위해서 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는 융통성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어떻게 봐주셔야지. 그 다음에 박 선생님 한번 보실래요? 음식에 대해서. 음식을 정말하는 것은 어떤 행위인가? 이스라엘 자녀들이 안식일날 하늘에서 떨어진 만나를 모아 들이지도 장만하지도 말아야 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었지만, 음식을 먹기 전에 그것에 가하는 육체적인 일, 이를테면 그것을 방앗간에서 깎으며 질기통에 찌어서 그것을 가공하는 것이 있었다. 하지만 이것도 필요에 의한 것이 아니면 부당한 행위였다. 그리고 비록 그들이 처소에 두루직겨 따숩게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지만, 세상적인 이절에서 금지하는 것과 같은 이들의 일기는 특별히 세상적인 일을 금해야 했지만, 성경은 어디에서도 일용할 음식을 상관하지 말라고 하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사용함에 있어서 불을 지피지 말라고 하지 않았다. 음식의 합당성은 성경에서 이끌어 보여져야 한다. 우리 주님께서는 친히 안식일 잔치집에 참석하셨으며 거기서는 무명코 많은 손님들을 위하여 음식이 장만되어 있었다. 그리고 우리가 안식일에 가축에게 먹을 것을 줘야 했다면 우리 자신을 위해 음식을 장만하는 것은 너무나 합당한 일이 아닙니다. 예. 그렇죠. 그런 일은 합당하다는 거죠. 음식 만드는 거 이런 거는. 목사님 장인어른이 틀리셨네요. 그분이 사위 좀- 목사님 장인어른. 네. 그래서 옛날에 율법이 365가지인가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해라는 게 아니라 그 유대인들이 만든 거예요. 율법을.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올가미에 모아서 그렇게 했지만, 그 율법 때문에 또 우리가 죄를 알았기 때문에 그것도 다 나쁘다고는 볼 수 없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예수님도 안식일에 음식을 잡섰어요.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음식을 하기 위해서 가스불을 켜지 말라 뭐 이런 거는 법으로 만들어 놓은 거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건 아니라는 거죠. 뭐랄까 그 옛날에는 출애굽 당시에는 뭐 만나를 뭐 사람들이 만든 거 아니잖아요. 하늘에서 그냥 내려주신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먹이고, 하여튼 안식일에 지금 만나 안 내려주시. 지금도 달라고 주실 수 있어요. 믿음으로. 안 주시니까 먹어야지. 아니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나 정말 만나 좀 달라고 하늘에서 기도하면 던져주시면. 진짜 내려주시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정말 믿음으로 하면 지금도 주실 겁니다.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뭐 합당하지 않다 뭐 하다 그거보다 정말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 있으면 내가 어떻게 하든지 이런 거를 분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9번을 우리 슬기 선생님 읽어주시면. 하나님께서 원칙적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 이외에 그가 안식일에 우리에게 허용하시는 행위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원칙적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 이외에 그가 안식일에 우리에게 허용하시는 행위는 필요와 자비에 관한 것이다. 이를테면 먹는 것, 마시는 것, 적군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것, 가옥의 화재를 진압하는 것,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고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와 함께한 자들이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한편 손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물어가로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리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건네어 우리에게 이르시되 이럴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말 것이니라. 하고는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낙이나 마구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너는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인 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네. 이게 많은 이제 그 말씀에 있는 거를 해놨는데 아까 말씀 드린 거가 다 나왔네요. 자, 그런데 정말 18년 동안 그 병에 걸려서 그 사단의 매임에 있던 사람을 안식일에 붙여줬다고 바리새인들이나 그때도 굉장히 이 사람들도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율법에 매여서 다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밀밭 사이에서 밀을 꺾어서 먹는 것도 그렇고 또 그러니까 손 마른 사람이 뭐죠? 손 마른 사람. 근데 예수님이 앞에서 그거 하시는데 그걸 따지는 거지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 안식일날 했다고 책 잡는 거죠. 근데 안식일이 그 동물들도 가서 물도 먹이고 뭐 아프면 병도 고쳐주고 다 하는데 왜 사람이 하는 거를 이 사람들은 이제 책 잡으려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안식일에 대한 그런 거를 하지 말라는 이런 안식일에 대한 그런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죠. 그때는 그렇게 굉장히 율법에 대해서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은 그거를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다 합당하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편합니까? 옛날 그 율법에 매여 있으면 지금 공부도 못해요, 안식일날. 10번 한번 그래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죠. 갈 길이 먼데 10번 강선생님 하고 우리가 안식일에 주로 행해야 할 것을 명령받은 바 거룩한 활동이나 행위는 어떠한 것인가? 우리가 안식일에 감당해야 할 거룩한 활동이나 주로 행해야 할 것을 명령받은 행위는 공적인 예배와 사적인 예배인데 특별히 공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다. 이를테면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공적인 집회에서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며 성례에 참여하고 시편을 노래 부른 것이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 월삭과 매 안식일의 모든 혈육이 이르러 내 앞에 경배하리라.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희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안식일에 대한 안식일에 주로 해야 할 그런 것들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예수님도 안식일에 그때는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모를 때예요. 예수님이 공부도 안 했지. 그냥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지. 근데 그 성전에 가서 책을 딱 펴고 읽으니까 다 놀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성경도 구해주고 이렇게 하신 것도 안식일에 하신 거고 또 안식일에 이런 거를 참여하는 거, 또 공적인 예배, 사적인 예배 이런 거 하는 거는 굉장히 거룩한 활동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안식일에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수행하는가.
우리가 안식일에 드리는 하나님의 예배가에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1번을 박 선생님 보여주세요. 안식일의 주인이신 안식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성실함과 진지함으로 돌려드린다. 만일 안식일을 일컬어 외로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정죄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 여기고 눈과 마음을 들을게 하며 소행한다.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 내 말을 삼갈지어다.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듣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공부하려니와 부지런함과 관심을 가짐으로 수행한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네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그아니라서 자기 장사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유지하라 하는 여자가 그러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존경하게 하신지라. 사랑과 열심을 가짐으로 수행한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라. 즐거움과 기쁨을 가짐으로 수행한다. 만일 안식일을 이끌어 즐거운 날이라 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안식일 예배 드리는 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안식일이 주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돌려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되고 또 몸과 마음을 두렵게 함으로 해야 되고 부지런함과 관심을 가지고 그 루디아 자주장사 루디아라는 사람이 굉장히 그때 부자였나 봐요. 그래서 바울을 서포트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되었는데 이 사람도 굉장히 열심히 함으로써 정말 그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그런 사람이 됐고 또 사랑과 열심으로 즐거움과 기쁨으로 예배 드려야 되는 것을 또 예를 들었어요. 12분 안식일에 하나님께 드리는 공중 예배를 어떻게 준비하는가? 우리는 안식일에 하나님께 드리는 공중 예배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준비한다. 그날이 오기 전에 그날을 거룩히 지키도록 그날을 기억하며 주간에 하던 세상적인 모든 일들과 번거로운 잡무를 벗어버리고 토요일 저녁에 일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안식일에 행해야 할 거룩한 의무를 차분한 마음으로 준비한다. 그러니까 토요일 날 다 준비하는 거죠. 또 안식일의 아침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이날을 시작하며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대하여 그리고 특별히 그리스도께서 이날 부활하심으로 이루어놓으신 그의 후속 사역에 대하여 거룩하게 묵상한다. 이런 말씀이죠. 그 다음에 13번을 보면 사계명이 다 끝나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공중예배가 끝난 후에 안식일의 나머지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가? 강선생님 하나님께 드리는 공중 예배가 끝났다고 해서 안식일의 일이 끝났다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가정으로 되돌아와서 바깥에서 헛되이 무리를 지어 떠돌아다니며 쾌락을 구하려 하지 말고 거기서 그날 들었던 것을 암송하며 어린이들과 종들에게 요리 문답을 가르치며 시편을 부르고 가정 식구와